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허한 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켄터키에 살 때 시간으로 보면 주아가 한 3살 때 되던 때 주아에게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왼쪽 팔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부러진 사고였는데요. 이제 아는 목사님과 이제 그 아는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아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놀다가 이제 그 방 안에서 이제 문을 닫고 자기네들끼리 막 논다고 막 놀다가 잠깐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기된 얼굴에 그 옷에는 완전히 땀 범벅이 돼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주아에게 주아야 좀 진정 좀 해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내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할 타이밍을 제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아가 방문을 탁 열고 나오더니 아빠 그러면서 이 팔을 이렇게 잡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밑에 있었고 주아는 2층에 있었는데 제가 주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아이들하고 놀면서 소파에서 그 점프를 했는데 이 모서리에 여기 그 뼈가 2개 있잖아요. 이 2개를 이 모서리에다가 그냥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가 완전히 두동강이 탁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아 팔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딱 확인하면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부러진 팔 쪽을 탁 눌렀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러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이루를 임신하고 있었던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막 굉장히 이제 막 이제 입덧이 굉장히 심하고 좀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리고 시간은 무려 9시가 넘었던 이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갑자기 그 소위 말하는 멘붕,
그냥 앞길이 정말 구말리 같더라고요. 너무 깜깜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도 다쳐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없는 저희로서는 너무,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가장 가까운 이제 어련히 병원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도착한 후에 병원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기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도 해 주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기를 이제 얘기하기를 여기는 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다운타운으로 찾아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주아가 울던 울음을 멈추고 그 아픔을 그래도 잘 견뎌주고 참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수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한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라고 이제 그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 마음이 찢어질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답치기 5분 전에만이라도 제가 주아야 진정해 캄다운해 라고 한마디 말만 했었더라도 이 상황, 이 위기를 이 순간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너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와서 이제 마취 주사를 놓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주아에게 이제 수술할 거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눈을 아빠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눈이 점점 이렇게 하면서 감겨지고 있는데 마치 제 느낌에는 주아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아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대기실에 가서 2시간 동안이나 이제 기다렸는데 그 순간 이제 제가 울음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그냥 진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계속 제가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아내는 이제 피곤한 저녁 늦게까지 이제 피곤하지 거기에 또 입덧해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냄새 때문에 막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다 하고 또 들어오는 상황에 제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말고 이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아이들은 수술하고 나면 더 그 팔이 이렇게 단단하게 부서서 더 튼튼해진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상황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이게 뭐가 위로가 되지 않고요. 그냥 주아의 수술이 끝나기까지 그냥 너무 그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지옥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 마음 안에는 수술이 혹시 잘못돼서 막 팔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냥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졸였던 그 마음보다도 오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한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야이로도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을 때 제가 울었던 것보다 더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엉엉 울면서 자신의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그 회당의 최고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뿐 아니라 행정과 재판까지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의 최고의 그 이제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깨우시리로다. 감이 오시나요? 그 이름의 뜻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울 것이다.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시던 도중에 그냥 곧장 가셔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 가던 중에 잠시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그 순간이 지금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고 아마도 슬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음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낙심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월, 제가 찾아보니까 7월 30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이제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넘어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파도와 그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한 거라사에 넘어가셔서
거라사에서 그 수년 동안 미친 그 상태로 살았던 그 광이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곳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친히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가시는 그 상황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드는 의심들이 참 많으시죠. 내가 명했는데 어떻게 산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아의 부러진 팔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 마취를 하고 이제 두 눈이 감겨졌을 때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행여나 잘못 이게 수술이 되지 않을까? 저대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깨어나지는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믿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은 곧장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이 두려움은 떠나가는데 두려움이 크면 믿음 또한 이 서서히 믿음으로 그 두려움으로 믿음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그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그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두려움은 불신앙 또한 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이 우세해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이성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정반대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과 그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져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강하고 자신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 믿음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이 믿음을 발동시키기도 전에 너무 급박한, 안 좋은, 너무 슬픈 소식,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이 확장되어서 믿음을 밀어내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야이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기도 전에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야이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곧장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너무나 태연하신 그 모습을 야이로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그 간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모셔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달된 죽음의 그 소식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 봐, 예수 밟을 일 없네. 예수? 아니야. 예수 지금 이 상황에는 예수 할아비가 와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단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들만의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참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로 그냥 곧장 달려가십시오. 주변에 있는 그 상황, 여기로 가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기로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 두려움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곧장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시면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고 전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우리 21절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날마다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끼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증명되어지고 그 역사가 내 앞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Yes와 No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ait, 기다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시는 삶,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소녀에게 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슴치며 우는 그 통곡의 소리가 울려 그 동네에, 그 집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분명하게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몸에서 영은 완전히 떠나버려서 이제는 육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시신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인간들의 눈에는 그저 이 소녀의 그 모습이 그저 죽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망 권세를 초월해 계신 주님의 눈에는 단지 그 소녀가 곱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주화가 마취되어서 이제 그 침대에 그냥 잠들어 있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모습 안에 그냥 주화가 잠자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화의 얼굴에서 천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 51절 52절에 보면 여기 울며 통곡하면은 그 죽음이 임한 그 장례식장의 그 침통한 그런 분위기를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통곡하던 이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저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과 또한 몇 명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또한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그 표현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저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외에도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르쳐 잔이라, 죽음의 그 모습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잔이라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능히 죽음과 사망 그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을 건질 것이며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신성에 관하여 비웃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분, 성인 군자, 그리고 혁명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성숙한 분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그저 죽은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초월해 계신 주님의 눈에는 단지 그 소녀가 곱게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달리다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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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시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그 아이를 매일 아침 엄마가 아이에게 아침이 됐으니까 아이야 우리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그 아이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누워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딸아, 아들아,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일어난 것을 목도한 그들의 부모와 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죽음에서 영원토록 깨어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표입니다. 주아의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날이 샜더라고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 때문에 너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주아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무 흠도 없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세상 평온한 그런 모습, 그리고 제 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에는 흘렸던 눈물 자국도 있고, 그리고 그 땀 범벅이 됐던 그 딸의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 모습에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주아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생각, 예뻐 보이는 그 감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리 얼굴에서 떼꾸정물이 흘러도 우리의 그 모습이, 얼굴이, 그리고 우리 행색이 허름하고 남루해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너희를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주아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못하는 말로 막 노래를 하긴 했는데, 그 뒤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아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아가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그 품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앞에 엄습한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